로마서 15장 14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으로 충만함으로 능히 서로 공고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너희에게 매우 담대히 썼다.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로마서의 내용은요,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양육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로마서의 구조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죄악 가운데 있어서 타락이 되어져서 죄의 종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해 주시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11장까지 내용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이제 예배 생활이 가능한데요. 신령한 예배 생활에 대한 이제 앞 내용하고 이제 연결고리는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로마서 11장 17절 1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뿌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지탱되어 있음을 일원론의 사고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찾고 넘어가죠. 로마서 11장 17절 18절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예, 그게 그 말씀이 핵심의 내용이죠.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감람나무 가지에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우리가 뿌리를 보호하고 지탱케 하는 게 아니고 뿌리에 의해서, 뿌리는 누구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지탱을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생활 문제를 다룰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제 살아나가는 내용들이 아니고, 이렇게 로마서의 근거를 안다면은 신령한 예배 생활이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신령한 예배 생활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이제 예배 생활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이 12장에 나와져 있고요. 13장 내용에서는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죠? 언약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는 누가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피로에서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 로마의 권세에 굴복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내용에서는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인데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약자가 있고 강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잣대에 의해서 상대방을 봐줘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숙한 자의 잣대가 아닌 약자의 잣대에 의해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이해하고 보호해 주라는 이야기.
가정의 원리하고도 똑같습니다. 가정의 원리에서도 부모의 잣대에 의해서 아이들을 평가하면은 아이들은 기죽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지만은 아이들의 잣대에서 어른들이 보호해주고 이해해준다면은 그 가정은 화목할 수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보호하는 게 신령한 교회 생활의 모습이지, 성숙한 자의 잣대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떤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신령한 교회 생활은, 신령한 예배 생활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었죠. 15장에 이방인을 용납하는 생활.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 가지고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을 용납을 하라는 거. 그래서 용납하는 생활에 대해서 15장 내용을, 용납하는 생활에 대해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방인을 지체로 용납하라는 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뿌리의 영양 공급을 받는 지체로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은 얼마든지 이제 신령한 예배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봉독해 드린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는요, 이방 지역 전도에 협력을 원한다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왜 로마에 가고 복음을 증거해야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고, 어디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냐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이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 있으면 갈 텐데 이방 전도에 협력을 이제 부탁하는 내용인데요. 15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서는 사도의 직분은 이방인의 영적 예배를 위한 것을 가르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되어지는 그 동기 자체는 누굴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의 사도가 아닌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져서 이방인의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나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여기서 선함은 친절로 번역하는 게 더 문맥상 더 낫습니다. 너희가 친절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으로 충만함으로 능히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실한다. 로마의 핍박 때문에 흩어진 너희들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사도 바울이 너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몇 가지의 점에 대해서 너희에게 매우 담대히 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내용을 쓰게 되어지는 동기 자체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나오면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대목 자체는 망각병.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셔, 은혜로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거 다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다 아는데, 그걸 이제 잊어버리는 데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지금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고, 다 아는 내용들을 잊어버리는 데서 이제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좀 하겠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6절까지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고, 그리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시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시려는 것인데, 사도직을 주시는 목적 자체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만들어서 12장부터 전개되어지는 신령한 예배 생활을 가능케 하려는 그런 이제 내용 가운데에서 결국은 신령한 예배 생활을 진행해 나가려면은 복음이 필요한데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누굴 세웠냐면은 사도 바울 자신을 세워서 성령 안에서 받으실 만한 의롭게 되어지는 이제 이방인들을 제물로 이제 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듣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파함을 가르치는 부분이 17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으나, 함께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여러 가지 이제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시려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만들고 그 복음을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하셨던 그런 이제 일들에 대해서는 일들만 이야기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것들은 말과 일이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했던 말씀, 그 다음에 하셨던 사역, 표적과 놀라운 일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니, 이방인을 복음으로 순종케 한 일들이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니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용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였으나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힘썼으니,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은 어떤 곳이죠? 이방인을 이야기하죠. 이방 지역에 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내가 나무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나무터는 어떤 터냐면은 헬라어로 보면은 진리가 다른 기초, 다른 진리 체계. 그러면 기독교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처음에는 흘렀었죠? 유대인들에게 이제 와졌었죠. 유대인들은 무엇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율법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다른 기초로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는, 율법의 기초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쪽을 선택을 한 것인데, 그 이야기가 이는 내가 나무터 다른 유대교의 진리체계 위에 믿음의 복음, 칭의의 복음을 증거케 하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유대 종교가 아닌 이방 지역에 복음을 이제 증거를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기록된 것과 같으니 주님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니라.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듣지 못한 자들이 누구죠?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는
서문화 전도에 협력하는 것을 바라며 그 마땅함을 가르치는 부분들입니다. 서문화는 스페인을 이야기하죠. 22절 한번 봐보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으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일할 곳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걸 다 마쳤다라는 이야기죠. 또 몇 해 전부터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스페인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로마를 들렸다가 이제 가겠다라는 이야기죠. 이는 네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만나보고 얼마 동안 너희와 기쁨을 나눈 후에 너희가 나를 그곳으로, 너희는 지금 누구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스페인으로 보내줄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연보를 모아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었는데,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야 된다라는 거.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것은 영적인 내용을, 복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부분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실히 전달한 후에, 이 연보를 전달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갔었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뭐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갈 줄로 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30절부터 33절까지 동족과 예루살렘 방문 및 로마행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이제 요청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봐보시죠. 형제들아, 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나와 함께 힘을 합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복음을 가지고 이제 가는 사도 바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네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하며, 또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도 있고 또 해야 될 일도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을 구하는 것인데,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제 생각할 때가 많죠. 해서는 안 될 기도는 무엇이죠?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는 해서는 안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덕목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때에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신앙의 열매의 효과를 걷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령한 예배 생활의 5번째가 어떤 내용이죠? 교회를 세우는 생활, 16장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생활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생활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 교회를 세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지체 간의 친교를 당부하는 내용들입니다. 서로 엮어져야 돼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면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된 성도들의 모임 지체 자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교제가 나눠져야 되는데, 16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에서는 지체 간의 친교를 부탁하게 되어지는데, 형제들에게 배배를 영접하여 청구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내용이 16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인 우리 자매 배배를 너희에게 추천하니 너희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 여자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합당한 예절이라는 것은 무리하지 행치 않는 그런 이제 사랑의 내용으로 이제 영접하고, 그 여자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든지 도와주기를 바란다. 이는 그 여자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에 증가하는 데 있어서 후원자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 복음 사역에 동참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를 무례하니 행하지 말고 합당한 애절로 친절하게 영접하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준다라는 것. 그러니까 교제라는 것을 언어로 찾아보게 되어지면은요,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나누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에게만 준 그것을 나누는 작업들이 무엇이냐면은 친교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입으로만 하는 게 친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을 나누어서 서로 이제 풍족하게 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이 이제 친교가 되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배배의 자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연보로 이제 나누었다라는 이야기죠. 3절부터 16절까지 동역자와 친척과 교회 및 형제들을 용납할 것을 당부하는 부분들입니다. 왜 용납해야죠?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왼손 용납하지 못하면은 한 몸 될 수가 없죠.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 용납하지 아니하면은 한 몸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라는 것. 어떻게 용납할 것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봐보시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라. 여기서 이제 문안이라는 내용 자체가 헬라어에서는 맞아 들여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지체로 용납하여 마음으로 맞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 아무리 믿게 보여도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용납이 되어졌을 때에 한 몸으로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문안한다라는 이야기는 한 지체로 용납하여 마음으로 맞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라.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고 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가하면서 했던 일들이 뭐죠? 천막 잇는 일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천막 잇는 일을 통해서 바울의 후원자가 되어졌었고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후원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로 이제 용납하면서 마음으로 맞아들이라는 거. 그럼 또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라.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따로 건물을 얻어서 모이는 예배가 아니었었고 모이는 이제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라. 그러니까 지체로 용납하면서 마음으로 맞아들이라는 거.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첫 열매이다. 너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라. 내 친척이고 함께 갇혀 있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라. 그들은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고 또한 그들의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제 지체임을 이해시키면서 지체로 이제 용납하면서 맞아들이라는 이야기 자체는 주의 일을 열심히 했던 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누구의 행위로 되어진 부분들이죠. 로마서 11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뿌리의 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얻으면서 사는 모든 성도는 누구의 지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용납하고 인정을 하면서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라는 거.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대단한 일을 통해서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체로 인정을 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뭘로 받아들입니까? 나의 동역자보다는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용납하면서 맞아들이라는 것.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상대방도 키우시고 나도 키워나가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는 결국은 한 몸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송할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아지는 부분들은 주님의 지체, 주님의 일을 하는 지체들로 맞는 부분들이고요. 후반부 가지게 되어지면은 상종을 못할 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뒤에서 나아지는 부분들이죠. 12절 한번 봐보죠. 주님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냐와 두루보스에게 문안하여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라.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그가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교육적인 효과를 더하는 부분들이죠. 연보의 실명을 공개해야 되는가, 해야 되지, 안 해야 되는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근데 넘어가서 16장 내용에서는 수고하고 힘썼던 부분들을 다 언급을 하게 되어지고, 무명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실명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체인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시려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의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서 주의 일을 했음을 확인케 해주시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에 대해서,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지만은 성숙한 자에 대한 부분들도 봉사, 사랑의 봉사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인정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 자체만,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엄밀히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지 모르는지 모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지, 숨겨야 된다, 공개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행동하는 행위 자체는 나도 모르게 나아지는 열매로 등장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어지는 것이고요. 16절,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여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무엇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17절부터 27절까지는요, 진리로 세워짐을 찬양하는 부분들입니다. 교회는 진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어떠한 인간적인 외적인 형태라든지 방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먼저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에서는 교훈을 거슬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경계할 것을 가르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16절까지 내용에서는 서로 용납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될 자들을 나열하는 부분들이고요. 받아들여서는 안 될 자를 17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진리를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어떤 자를 경계하고 어떤 자를 맞아들이지 않아야 될 자들인가? 우리가 배웠던 순수한 복음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 그러니까 크게 나아지잖아요. 바른 진리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받아들여서 한 몸으로 엮어져야 되는 대목들이고요. 비진리를 가지고 바른 진리가 아닌 자들, 이게 진리 문제, 비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분열을 시킨다든지, 이제 바른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분열을 시킨다든지, 또 그것 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또 18절에서는 이런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의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다른 내용 가지고 마음을 속이는 자들에게서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경계하고 떠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나누어지는 요건 중 근본적인 요건은 뭐겠습니까? 서로 헤어져야 될 대상의 일 덕목, 바른 진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진 바른 진리가 아닌
성경에서 떠난 비진리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떠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지만은 진리가 같으면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이에게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 때문에 기뻐한다. 나는 너희에게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원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의 발 아래에서 짓밟으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진리로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진리를 소유한 자는 조금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성숙한 자라도 서로 이제 지체로서 용납을 하면서 마음으로 맞아들일 것을 이야기를 하고, 비진리를 소유한 자에게서는 떠나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동역자 및 친척들의 로마 형제들에게 대한 문안을 전해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제 동역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죠. 내 동역자인 디모데와 내 친척인 누기고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성읍의 재무관 에라스도도 형제 구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까지 감추어 있던 복음으로 경고케 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부분을 총체적으로 이제 결론 짓는 부분들이에요. 감추었던 복음이 어떤 복음이죠, 지금?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에 나와지는 칭의의 복음, 감추어졌었는데, 그 복음을 이제 드러내서 복음으로 경고케 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교회를 세우는 작업이 이제 잘 세워지면 경고케 한 교회로 세워질 것인데, 경고케 한 교회로 누가 세운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25절 그러는가 안 그런가 한번 봐보죠. 하나님께서는 주어져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비밀의 계시를 통하여 지금까지 선포되어졌던 말씀을 통하여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수 있으니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경고케 하게 세울 수 있는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비밀의 계시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교회를 경고케 세워주신다라는. 그러나 지금은 드러나졌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알려져서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 복음으로 이제 경고케 세우시는데 그 결과는 이 복음이 이제 온 민족, 모든 민족에게 알려져서 순종케 되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칭의의 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에서 신령한 에베생아까지의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히 있기를 원하는 그렇게 이제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시는데 이것이 이제 감추어졌던 복음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감추어졌던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졌었는데 드러나게 되어져서 결국은 더욱더 경고케 나가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고, 의롭다고 칭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하는 부분도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견고하게 세워 나가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예. 이러한 내용의 마지막에 마무리를 정리하지 못하면은 이언론의 사고에서 칭의의 복음을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언론의 사고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러한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 주셔서 의의 종으로 신령한 예배 생활을 가능케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함으로 누구의 영광을 선포케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 이것도 이제 로마서 14장의 16장까지의 내용도 하나님 계시로 떨어지는 부분들이죠. 항상 주어하고 동사,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다 라는 내용 속에서 내용들을 이해를 한다면은 편안할 줄 압니다. 로마서를 마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고린도전서 내용들을 강론해 드릴 테인데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신기한 게요. 로마서 서론 1장 서론 부분에서 뭐가 대두였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실증했었죠.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던 복음의 능력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를 한다. 라고 이제 1장 서두에서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그러한 이제 의롭다고 칭함고 의롭다고 칭한 결과로 아름다운 신령한 예배가 가능했던 부분들은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바라는 이런 이제 27절에 16장 27절의 내용으로 정리를 하는 것 보니까 의롭다고 칭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불의한 것은 인간이 불의했죠. 11장에 보시면은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왜 그랬다고 나와 있습니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되고요. 총체적인 부분이 로마서 부분이 예수님 믿음을 구원 얻는다라는 아주 협소한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사상이 풍부하게 담겨진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쳐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계시되어지는 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